미가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대에 걸쳐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기록이 짧지만은 바꿔 말하면 기록이 짧을 뿐 사역의 기간은 짧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세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세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남유다도 먹으려고 왔는데 18만 5천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쳐주셔가지고 히스기야 당시에는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때 사역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역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요 근방에 사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호세야, 요엘, 대부분의 소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이지만 다 요만큼 사역했습니다. 왜 그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도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이들도 한 150년 있다가 망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언하심으로 그거를 참 요즘 말로 하면 그렇지만은 일석이조입니다. 그대로 유다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다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줬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도 매한가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와 함께 우상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던 또 히스기야 바로 밑에 아들 므낫세 때 수많은 의론자의 피를 흥건히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유다 똑같이 망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예루살렘을 똑같이 영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다만 유다는 유예를 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같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미가 역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이라 그럽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초점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제 모아집니다. 감사하게도 이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면서 4장 5장에 가면요 최종적인 구원을 또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의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골중에 작지 아니하다 메시아가 온다 그 이야기 있죠. 또 4장에 가면 유다가 회개하고 열방이 유다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어가지고 형제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사람을 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니무롯의 성읍을 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 이야기입니다. 종말 이야기. 그렇지만 현재로는 다시 돌아옵니다. 6장 7장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망해야 하나니 그리고 그 망할 때에 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7장 1절부터 4절만 읽어도 그때의 상황 즉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때는 어떤 지경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 읽어볼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거둘 게 없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이 과일로 경건한 사람을 비유하자면
거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자, 절정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뭐가 더하다는 얘기입니까? 더 독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뾰족하고 더 날카롭고 더 찢기에 강한 이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경이 되니까 가장 의를 행할 자들조차도 가장 최고로 선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가시랍니다. 찔러서 피를 내고 찢어버리는, 이게 최고로 선한 사람이랍니다. 이런 나라 이거 이 지경이 되면 진짜 이거는 생지옥이죠. 생지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파수꾼의 날, 땅을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러 보낸 감찰자들 있죠. 살피라고 보낸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형벌의 날, 내 감찰의 날이 임하였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를 판단을 내리시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란하다 그런데, 우리가 요란하다 하면 연예인만 와도 요란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죠.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역사 중에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전체로 보면 이건 역시 이중적이고 반복적인 예언인데, 이 세상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가장 신뢰하는 이들마저 의심하여 하고 불안해합니다. 보십시오. 5절에 이웃을 믿지 말랍니다. 뭐 여기까지는 고개 끄떡할 수 있어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 거기야. 친구도 사기치니까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죄다. 아이고, 부부간에 말 조심해야 된대요. 부부간에 비밀을 두고 살아야 된대요. 이건 뭐 소위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일에 대하여, 옳은 일에 대하여. 보세요.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죠? 옳음과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나는 바르다고 해준 말인데 아내가 말이죠. 어쩌냐면요, 바른 말을 가르쳐준 남편이 미워서 그날 자다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경이 되는 날이에요. 자, 다시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최고로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최고로 정직한 자가 가시로 찔레로 만드는 울타리 같대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찢기는 최고로 선한 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부부 생활, 부부 관계를, 그러니까 부부의 약속을 해도 가시하고 찔레끼리 서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현실화시켜서 산다고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나타나면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데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될 필요 없지만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보고 구상하라 하면, 내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당 10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가장 선하게 보이는 우리 권사님도 만약에 사람을 고문하는 기술을 한번 구상해서 써보세요 하면은 최소 10가지 이상은 쓸 자신 있으시죠? 손톱 돕는 것부터 시작해갖고요. 나도 1000가지 이상 만들어낼 자신 있어요. 정말요. 옛날에 궁에서는 그랬다잖아요. 궁녀들을 고문할 때 손톱 밑에 바늘 주셔 넣었다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궁녀들이 시작한 첫 번째 고문이 그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고문기구는 짐승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자동차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가스레인지는 여기서. 무인 자율 주행차?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는 무슨 삶의 유익을 주는 기구들을 만들어낼 때 상상하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몰래 죽일 수 있는 방법,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짐승은 그렇게 생각도 못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너무 과장 오버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수많은 전쟁 이야기를 봐보세요. 역사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말 조심해라. 왜요? 죽으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이거 요즘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리 집은 안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도 레갑족속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지만 전체적인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총평을 뭐라 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집안의 원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까? 늘고 있다고 합니까? 분명히 늘었습니다. 30년 전의 뉴스에는 이런 이야기가 희귀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뉴스 하니까 9시 뉴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24시간 나오는 뉴스들, 인터넷 뉴스들, 신문들, 유튜브들,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소식들을 봐보세요. 소위 미스터리 추적한다고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옛날에 수사반장 같은 거 말이에요. 요즘에는 훨씬 더 발달된 장비들을 가지고 재현하고 만들어내고 추적해 나가죠. 그리고 가정 안에 벌어지는 원수들끼리의 싸움들을 특히 부부 간의 이야기를 그렇게 방송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비록 재현이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야기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네요. 참이구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제자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위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제자도를 일러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미가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 절 더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게 죽고 사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까딱하면 식구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구나. 그거는 읽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모순이라고 서로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 일을 해주시는 의미에서 예수는 평강의 왕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과 대립 관계로 산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검을 들고 싸운 일이 생깁니다. 자, 이게 현실이죠.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목적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목적의 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말씀의 검으로 믿지 않는 자, 믿음을 방해하는 자, 믿음을 앗아가려는 자와 싸우게 됩니다. 왜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35절을 보세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싸움은 예외가 아니랍니다. 가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에서 보면 내 신앙을 가장 강하게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추상적인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땅을 걷는 신앙인들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 자기 아들 실제로 못을 박았습니다. 왜 목적이 보세요. 35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왜 목적이 사람이 가족과 불화하여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서로 잡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람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온 집이 제사 지는데 혼자 예수 믿고 제사상의 설을 안 알고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하여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교 끝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전까지는 갈수록 치열하고 간극이 멀어지고 끝내 죽이는데 내어주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또한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진짜 한 해의 중간이 넘어서 하게 된 모티브라 그러죠. 동기부여가 된 사건이 들어있어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몇 군데서 들려온 얘기인데 가족 간의 불화 내지는 다툼이에요. 근데 남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밥도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가까운 친족과 가족 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광신자구나. 이게 광신자랍니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오래 믿은 분이에요. 교회 직분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다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밥도 해먹습니다. 요 정도 갖고 광신자래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한 두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교인이에요. 광신자란 말이 이렇게 흔하게 써도 되는 건가요? 나는 정말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혐오 대상자가 기독교인입니다. 혐오자가 아니고. 이렇게 예배드는데 광신자라고, 광신은 미쳤다는 얘기죠. 미칠 광이잖아요. 광신자로 같은 신앙인이 혐오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왜 세상은 거꾸로 말하지만 우리는 있는 대로 말하면 우리가 혐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인이지만
본인은 혐오받기 싫어서 또 다른 교인을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쟤들하고 달라요. 쟤들은 광신자고요. 우리는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휴대폰 들고 다니거든요. 시대 감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척이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들이 믿는 자를 함께 욕하고 죽이는데 내어준다는 것이 과연 그럴까 싶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도 나오면 1학년 때 배우더라고.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이북에는 5가정 몇 사람씩 묶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그런단다. 우리 1학년 때 배운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가정생활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부모를 고발하나?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진짜일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 친족들도 잘 죽이더만요.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마지막 정결함을 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극도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혐오 대상자 맞죠?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부부간에 원수된다는 말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셨어요? 같이 봤어요. 3번 반복봤어요. 3번.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맥락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위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13장은 종말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내용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13장 되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무너진다고 하고 그 다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종말 맥락에서 뭐라 그랬냐? 너희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너희가 당할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다 겪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볼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있을 일까지 한꺼번에 지금 다 말씀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당대와 훗날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띄어쓰기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이고 여기서부터 나중에 이렇게 표시 안 해주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 볼까요?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망하기 직전에 실제 영적 상태는 유다도 매한가지지만 유다는 좀 유해가 돼 있다고 그랬고요. 하여튼 역사 중 어느 한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였어요. 그 정도로 악해지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그때뿐이냐? 아니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한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나라와 형평, 즉 종교와 사상에 따라 법 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종 상태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각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가 돼요. 거기다가 끄트머리에 가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를 가짜로 믿는 거 말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죽이자고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때 죽기 싫은 가짜 예수쟁이들은 나는 쟤들과 달라요. 쟤들 어디 숨은지 알아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때 지하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출입구를 알려준 배신자처럼 그 사람은 성찬시에 떡 얻어먹고 나가서 로마한테 돈 받아먹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집단적, 교단적, 국가적 배도. 자,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위그너들을 죽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위그너는 프랑스 말로 청교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하루에 10만 명인가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요. 국가적 배도입니다. 그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했냐? 자유평등하면서 아데미 여신상 에베소에서 그런 것처럼 이성의 여신을 데리고 퍼레이드를 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의하는 나라가 되기로 작정한 반하나님적인 국가 되기로 선언한 날입니다. 그날. 이것을 세계 각국에 뭐라고요? 각 사회 시민들이 배워야 될 거라고 사회 그것에 가르쳐요. 자,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정도는요,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복음이 다 만국에 전파될 그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아까 말했던 미가서에는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족이 원수화돼요. 자, 원수화되는 게 양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정욕과 욕심 때문에 원수가 돼요. 번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얼굴도 안 봐요. 돈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도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예요. 그런데 갈수록 더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은 로마 제국차의 그리스도인도, 80년 전에 일제차의 그리스도인도, 현재 그리스도인도 모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또 가족이 죽임당하는 데 내어지는 일이 갈수록 줄지 않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불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신자가 많아지고 죽이는 데 내어줌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선한 자가, 미가 당시에도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날카로운 찔레같이 사람을 찔러 찢어버린다면 이미 악한 생각과 습성이 몸에 배어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날, 파수꾼의 날이요 주께서 심판하고 형벌의 날하고 미가서에 말한 이 날, 이 날의 이름과 특징을 우리가 지금 읽은 세 본문에서 모아보면 파수꾼들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날이요 가장 선한 자와 정직한 자가 악한 자 중 괴수와 가장 선한 자도 괴수 같은 날이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날이요 예수 이름을 신장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날이요 이렇게 모아집니다. 이게 한데 모아지는 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하고 코앞에 와 있습니다. 물론 신자를 핍박하는 대적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날이긴 하지만 온 세상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날이기도 하지만 신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날을 위하여 오셨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기 위하여,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이 복음 증거와 신앙의 부수적 결과가 아니다. 그걸로 마치지 않는다. 필연적이지만 부수적인 이 일, 각오하고 예수 믿어라. 이 정도로 마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집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그게 내가 온 목적이라고 그랬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그때도 믿음을 지켜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위하러 왔으니까 너도 같은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예수님이 오신 주요 목적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죠. 마귀가 세상을 갈수록 선하게 만들까요? 악하게 만들까요? 악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마귀의 일을 대항하는 자가 없으면 마귀는 진짜 지세상으로 모든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끄트머리까지 끌고 가겠죠. 그렇죠?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요? 성경은 이런 일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두고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서 계시면 됩니까? 아니죠.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죠. 싸워주셔서 확보한 땅만큼 평안이 있는 거죠. 얼마나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가볍게는 불말과 불병거를 벌여주신답니다. 크게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갖고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을 더 더럽고 잔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선하고 의로운 자가 또 반대로 있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마귀와 불화를 일으키시고 악인과 싸움을 일으키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의롭고 사랑이 많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마귀가 악으로 치닫고 가는데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정에서 되는 문제냐? 돈을 주고 뇌물을 주면 되는 문제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몰아내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몰아낸다고. 근데 이 땅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동원하죠. 이 마귀가 사람을 죽인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을 왜 이 싸움에 쓰냐? 이 사람은 이 싸움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만 하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눈 떠보니까 끝났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지를 못해요. 성경의 원리는 이 사람이 싸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부수적 결과가 아니라 이들을 싸우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너뜨리고 얘는 깨끗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하박국 1장 13절 전반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그러니까 구해달라는 말인데 이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이 악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게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 미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제자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베드로를 다시 보낼 때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네가 네 처자식보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미가 시절부터 제자를 파송할 때부터 종말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수록 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더 순전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 나를 죽는데 내어주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가족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러면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택한다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도 헛개비처럼 들리시죠? 이 말이. 그렇죠? 결코 안 일어날 것 같죠? 제가 지난 한두 달 전에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 될 뻔했어요. 좀 감이 오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들 둘이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찾았다 하니까 교회에서 찾으면 뭐 찾았네 뭐 교회에 있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빛에 아이고 잠깐 이런 안타까움 별로 없더라고요. 찾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잃어버린 상황이라고요. 그 심정을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어쨌다고요? 교회로 갔다고요. 아기를 안 찾고 아들 둘이를 포기하고 내가 교회로 갔다고요.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인데 좀 더 늦게 가도 되는데 더 찾아보고 찬양인도 한다고 남들보다 30분 빨리 갔다고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애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찾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남 얘기라고 쉽죠? 우리가 달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설교할 게 많지만 우리 전체가 이 한 달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극단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극단적인.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38절 끝부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도 할 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다 모아진다니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십자가 지는 문제. 복음이 다 증거되는 문제까지. 이게 다 모아지는데 즉 예수 믿는 것을 다 조합해 포괄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때가 되면 미움을 받게 돼 있고요. 목을 걸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주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거는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격 박탈입니다. 너는 따라올 자격 없어. 여기서 그 말입니다.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한없이 너를 기다리며 오라 오라 이럴 줄 압니까? 아닙니다. 너는 거기까지 나와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믿어야지요. 마태복음에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그랬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까지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대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마지막 고백을 보고 배웁니다.
미가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믿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걸 믿고 또한 가족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게 우리 마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했다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죠. 그 대적이 미가 7장 8절에 나의 대적입니다. 근데 이 대적은 어떻게 돼요? 대적 너는 엎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서 나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인 대적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인 가족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괴롭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방해와 미움받음이 비교되지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쟤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수많은 고문기구를 만들었을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미움과 핍박을 가족으로부터 받을 때가 올 겁니다. 남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그때는 매우 안타깝고 섭섭하지만 여러분이 내 가족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쁜 날이 될 겁니다. 저 인간으로부터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세상에 내 자식이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오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나서 내 아들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심히 고통스럽지만 나의 대적이라고 할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이 사랑하는 가족을 나의 대적이라고 부를 날이 올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지만 형인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나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당의 문제는요, 그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요? 마귀에 따른 생사를 걸고 달려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조해도 마귀를 만만히 보시는 것 같아요. 마귀가 이만큼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마귀한테는 선이란 것이 전무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윗과 솔로몬의 대적이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나 다윗과 솔로몬을 살리시며 나의 대적이 되어버린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죽이셨습니다. 그 날이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날은 아니잖아요. 그 끔찍한 날을 꼭 봐야겠습니까? 겪고 싶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여러분 울지를 못합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으시는 분들이죠.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설마 오늘까지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오늘까지 괜찮다가 내일 새벽에 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주의 말씀이 제가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가장 현실로 피부로 와닿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어딜 가나 자랑에 맞지 않는 우리 집에서 나는 이거를 그 단초, 그 시작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1차 예고편 같은 것. 이제 우리에게는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이 겨우 이만큼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믿는 우리가 100%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나는 그 장례식장에서 천국 소망 설교 못합니다. 아시죠? 천국 소망 설교해 줄 수 있는, 맡아놓고 해줄 수 있는 목사 필요하면 그분을 부르시면 됩니다. 나 장례식 안 가도 괜찮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정말 믿음이 약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식구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누구 안 믿고 누구 안 믿고 누구 안 믿고 누구 안 믿고, 집에 하면 누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막 그런데요. 우리 집도 그렇고 처갓집도 그러고 막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 왜 하봉우 선교사님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근데 내 식구들 위해서는 금식도 안 해, 작정기도도 안 해. 옛날에는 그 흔했던 작정기도도 안 해. 도대체 이 월세에 뭘 작정하시라고 오셨습니까? 무슨 복을 받겠다고 오셨습니까? 목사 야단이나 들으러 온 건 아니죠. 저 야단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머잖아. 원수가 된 가족에서 피하여 살 국리를 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내가 살기를 바라는 기도까지 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도 그 예고편을 걷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이지. 정말이지. 하나님 저 사람처럼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경우 해봤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평등법이니 뭐니 말이 좋고 그렇지. 이거 제정되면 이제 이런 설교도 못하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합니까? 좀 아프게라도 찔러주는 목사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정신을 버떡버떡 차리지. 이제 마음 놓고 믿어도 되는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마음 놓고 믿어도 되는 그 시간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못 놓고 조마조마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시기에 내가 그 조마조마하는 그리스도인에 속하면 일단 감사해야 되지만 그 조마조마한 심령으로 몇 년을 어떻게 사시랍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글 속에 있는 이야기?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공포영화에서 봤던 그저 무서운 이야기? 그러나 공포영화도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대부분 그렇게 끝나죠.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인데 문제는 수많은 주인공만 살고 수많은 엑스트라가 죽어간다는 걸 기억 못한다고요. 네? 무서운 영화들 보면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주인공 한두 사람 살아남아요. 비유하자면 그 말이에요. 진짜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 주인공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주인공 옆에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악한 세상에 버티면서 죽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갈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에 와닿은 주의 말씀,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끝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쟁이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요,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제일 많이 기록된 데가 성경이고 제일 많이 되는 기독교인데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면 딱 맞게 가르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합니다. 급하게 기도하십시오. 때를 만들어서 복음 전하세요. 이거하고 저거 하니까 바빠서 아니, 때를 만들어서 하세요. 미움과 욕을 얻어먹으면서 의를 가르치세요. 더 안 미움 당하려면 지금 미움 받고 욕 얻어먹으면서 의를 가르치세요. 정말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붙드세요. 정말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내 새끼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뒷전이 되어버리죠.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정확히 부모를 닮습니다.
속의 속성하고 말투와 인상 쓰는 것까지 정확하게 담습니다. 걸음걸이도 담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밥 먹을 때 밥 먹는 폼으로 가르쳤어요. 예. 학교 숙제 해갈 때 옆에서 가르치면서 그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 다닐 때 궁시렁묵제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책임 부모한테 있습니다. 제가 반쯤 우스개로 말하죠. 여러분 자식 출세했다고 목사한테 고맙다고 여러분 뭐 해줄 건 없잖아요. 그죠? 나도 그런 거 받아먹을 생각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태의 기업인 자녀들 천국 가게 하세요. 예, 천국 가게 하시고 자녀하고 원수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떤 결혼식 가니까 안 믿는 부모인데 신학교를 간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인사하라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가도 가고 있으니까. 꼭 주님 아버지 앞에 부모님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런 신랑을 봤어요. 이 결혼시장에서 보기에 따라 분위기 쏴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슴이 뭉클하죠. 정말 아들이 나를 키워주고 장가를 보내준 부모님이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 부모에게 보답을 할까 할 때 그 결혼식장에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결혼식장에 그럴 때 아버지가 그거를 불쾌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진지하고 진실하게 됐습니다. 뭔가 마음이 이게 움직이는 걸 느끼지 않을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제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 여러분한테 편한 소리 많이 못하는 사람인가 합니다. 정말로 저도 사는 게 외롭습니다. 사역하는 게 정말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도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는데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가 설교한 거 10분의 1도 못 사는데 듣고 끝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롭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현실로 맞닥뜨려졌을 때 현실로 딱 왔을 때 저와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라인에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이걸 생각하면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그 문제 아니고 과연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목사도 지옥을 간다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있을까? 뭐냐면요 서로 옳다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요 말로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근데 어디서 판단을 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잘 보세요. 얘는 저하고 똑같이 살아. 근데 나는 얘하고 싸웠는데 내 삶은 도덕적으로 옛날보다 무너져 있어. 마음이 옛날보다 독해져 있어. 근데 쟤는 나하고 의견이 반대인데 쟤는 옛날처럼 똑같이 선해. 똑같이 옳은 일을 하고 살아. 똑같이 남을 사랑하고 살아. 그럼 어떻게 되죠? 논쟁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삶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실이 함께 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옳게 사세요. 끝까지 선을 행하세요. 그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설교를 듣고 쉽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주일하고 단지 있고 교회 나오면 되지 이렇게 믿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제는 목을 걸어야 합니다. 주께서 구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아니요 믿으시고 이제는 시간이 없으므로 급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성전에서 들으십니다.